에스겔 14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 가운데에 참 선지자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 진품이 있는가 하면 짝퉁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참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지 아니하고 저들에게 듣기 좋은 것들만 전하는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더라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범하면 죄악 가운데 반드시 죽으리라,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럼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고름은 절대로 살이 되지 않습니다. 고름은 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살이 돋는 건데 거짓 선지자는 괜찮다고 이제 여기에서도 새살이 난다고 그러면서 듣기 좋은 말로 유혹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 바로 이스라엘에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들이 그만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을 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2장 가겠습니다. 12장 8절입니다.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묵시는 계시입니다. 레볼루션,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직까지 있지 아니한 그러한 것을 말씀하는 묵시, 계시. 옛날에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묵시록이라 그랬습니다. 묵시록, 묵시, 계시 같은 말입니다. 11절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다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하나님은 사로잡혀 가리라 말씀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안 간다, 안 가도 된다는 것, 여기에 산다는 거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서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음부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비참한 왕도 비참한 죽음을 죽을 것이요,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게 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1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사실이 사실대로 그대로 진행될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 그때는 이미 다 일이 저질러진 다음이죠. 말씀이 떨어질 때 그때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때를 놓쳐버리고 이미 다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13절 같이 읽어요.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길,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며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땅을 황폐하게 하면은 소출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땅에게도 복을 주셔서 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이슬을 내려서 열매를 맺게 해야 곡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되지 않게 황폐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한반도는 남쪽이나 북쪽이나 똑같은 땅덩어리인데요. 이 남쪽의 땅은 참 비옥합니다. 근데 북쪽의 땅은 얼마나 황폐한지 몰라요. 너무 거칠어요. 맨 돌짝밭이고요. 그래서 해마다 거기는 양식이 없어서 양식이 모자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대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한 발에 수억씩이나 되는 탄도미사일을 수십억째 계속 쏘아 올리죠. 그렇게 미사일을 쏘아대는데도 이 정부는 그래도 인도적인 지원은 해야 된다고 어떻게든지 지금 퍼주려고 계속 요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엊그저께도 총리가 그랬습니다. 저들이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은 쏘지만 인도주의적인 도움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해야 된다. 방법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황폐하게 하고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건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내신 백성들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초목들이 잘 자라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하겠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지금은 저들이 위에 있는 것 같고 우리는 계속 쫄아드는 것 같고 멸망하는 것 같지만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변치 않고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승리하는 거지 무기를 가지고 위협하고 지금 자기들이 위에 있다 그게 승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20절 보세요. 20절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야 하는 거예요. 종살이를 해도 형통하게 하시고 감옥 생활을 해도 형통하게 하신다. 어려움 중에서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계속된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24절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 바로 허탄한 묵시, 그 다음에 아첨하는 복술. 아첨한다는 것은 듣기 좋은 것을 말하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첨하는 거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 거죠.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거죠. 25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생전에 하나님 너희들 생전에 이루어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데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26절 같이 읽어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길 주 여호와의 말씀 나의 말이 하나도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할 말이 이루어지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절대로 더디지 아니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계속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다시금 포로되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인을 시켜주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13장 가겠습니다. 13장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지금 짝퉁들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여우는 이렇게 우리가 잘 키워서 뭘 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라 야비하고 그다음에 거짓, 변신하는 거짓과 조롱과 이런 걸 나타낼 때 이제 여우를 말하죠. 아가서에도 보면은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아가서 2장 15절에 말씀하는데요. 포도원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너무 좋은 그때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더다. 헤롯을 여우라고 비유. 여우는 하루 저녁에도 12번씩 변신을 한다면요. 여우. 그래서 약삭 바르고 좀 그냥 술을 써서 하려고 그러면 여우 같다고 그러잖아요. 여우 같다. 좋지 아니하는 의미를 담아서 말할 때 여우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여우. 야,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여기 거짓된 그러한 짐승과 같다. 5절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셔 하는 자들은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보낸 척하면서 거짓 예언을 한단 말이죠.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저들은 다 잘못된 예언, 거짓 예언이다. 거짓 선지자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 허탄한 것, 거짓된 것, 허황된 것, 진실이 아닌 것을 말했기 때문에 너희를 내가 치리라.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다 없애버리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함.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아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주시리라. 그렇게 하시리라 말씀. 이렇게 칠 것을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평강이 없는데도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런데 우리 육신은요, 진실이 아닌데도 진실을 말해서 나를 좀, 내 육체를 좀 즐겁게 기쁘게 해주면은 그게 좋지요. 근데 내 영혼은요, 그게 아닌데 내 육체는 그게 좋아요. 여러분, 잘했다고 칭찬받을 때가 좋아요. 이거 잘못했다고 꾸지람을 받을 때가 좋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잖아요.
꾸지람을 받고 충고를 듣고 그럴 때는 별로 마음이 편치 않거든요. 이게 누구에게나, 이게 아담의 후손인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도요, 설탕이 너무 많이 가미된 단 것들은 육체에 결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줄이라는 거예요, 계속. 좋은 음식은 좀 씁쓸합니다. 쌉싸름하고요, 씁니다. 예. 그런데 우리 내 몸에서는요, 그런 건 자꾸 뱉어버리려고 그래. 잘 안 먹으려고 해요. 어렸을 때는 쓴 것을 정말 안 먹습니다. 단 것만 좋아. 근데 어른이 되고 깨닫고 철이 들면은요, 이게 내 몸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분별하게 되니까 그때는 보약도 먹고요. 쓴바귀가 얼마나 써요? 쓴바귀도 먹고요. 좋다는 거는 뭐 쓰고 뭐 맛이 없고 이런 게 상관이 없어요. 좋다는 거는 다 갖다 먹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어른과 다른 점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진실이다, 옳다, 이것이 진짜다고 하면 그것을 따라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짝퉁이, 이미테이션, 가짜가 말해도 그쪽으로 따라간다. 이단에 따라가고 사이비에 따라가는, 넘어가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죠. 믿음을 굳게 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변심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었으니까 그렇죠. 옛날부터 계속 거짓 선지자들은 존재해 왔습니다. 어느 한 시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존재할 거고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더 기승을 부릴 겁니다. 제2의 안상홍이, 제2의 유병원이, 또 제2의 이만희가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12절 가겠습니다. 12절. 17절을 가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예언은 여자들이 또 많이 하죠. 여자 예언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옥주 같은 여자도 예언해서 피지로 가서 살다가 고발해가지고 지금 징역형 살고 있습니다. 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살 땅이다. 다 거기로 가자, 이주하다고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에다 부족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백성들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는 살려고 한다. 백성들은 죽이면서 자기만 살려고 한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이 너희가 거짓말을 지은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아멘.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그러니까 목구멍에 풀을 칠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먹고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은 다 죽이고 백성들은 다 지옥에 가. 그래서 거짓말을 지어서 어떻게든지 백성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게 한다. 내 생명 조금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거짓을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진실이 아닌 것을 전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한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자기가 조금 더 먹고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계속 죽이는 거. 또 저 거짓 선지자들은 죽여야 되는데 그들은 또 살리고, 이것이 바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대원 다닐 때 이 말씀을 얼마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었는지요. 제군들은 절대로 먹기 위해서 목회하지 마라. 먹고 살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제군들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인데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진실로 전해야지. 두 엉큼 보리 한 끼 더 먹고 생명 연장하기 위해서, 목회 연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마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점점 그렇습니다. 강단이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보다는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으로 너무 많이 도배화되어 가고 있어요. CTS나 CBS나 그 TV나 CNTV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러한 말씀은 한없이 많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주고 죄를 지적해주고 그러는 선지자적인 메시지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약은 쓴 것이 약이지 단 것이 약이 아닙니다. 왜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그러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만 축복의 말씀이 나오고 15절부터 68절까지 4배가 되는 것은 왜 저주의 말씀이 나올까요? 그러나 15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하나도 없어요.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만 계속 전해지. 저는 성경을 하나도 빠짐없이 성경 66권 1189장을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읽고 서머라이즈 해가면서 거기에 배경, 환경을 말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일 이거 아니었다면 13장 19절 같은 말씀을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읽어보고 하겠습니까? 대부분 여기에 치중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못 먹으면 굶으면 금식하는 거지요, 뭐.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자세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왜 대형교회가 계속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작을 때는요, 정말 생명을 다해서, 내 재산 다해서, 내 생명 다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점점 커지면은요, 여기에 욕심이, 욕망이 가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목회자가 진정 승리자죠. 목회자지요. 이 시대에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필요한 거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 에스라 선지자 같은 분, 지도자도 느헤미야와 같이. 그래야 사는 길이 있습니다. 교회가 죽으면 나라가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있지 않으면 나라는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살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기 위해서는 강단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강단이 살고 바로 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이것이 살지 않으면 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탈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은 진실한 팩트, 사실만을, 진실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때에 가능하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가겠습니다. 20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족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하는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영혼들을 사냥한다. 내가 먹기 위해서 두 엉큼 보리와 한 줌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아닌 것을 바라. 오늘도 사탕 먹여주고 오늘도 설탕 먹여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써도 보약을 먹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21절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때야 하나님이신 줄 알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어찌게 못하게 하였으니 너희가 다시는 헛한 묵시를 보지 못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4장 4절 가겠습니다. 14장 4절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 우상의 수요대로.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2절 가겠습니다. 의인들도 자기만 구원할 뿐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생명은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의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자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노아는 당대의 의인입니다. 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노아만은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노아를 사랑하셔서 노아의 세 아들과 자부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고 인류에 다 멸망하는 가운데도 그들이 조상들이 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러한 노아. 그 다음에 다니엘. 포로로 잡혀가서도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왕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 말씀만을 부여잡고 하루에 3번씩 공개적으로 예배하는 기도하는 다니엘. 믿음의 상징이죠. 그 다음에 욥. 수없이 그러한 그 고난의 늪을 헤쳐가면서도 다시 멋있게 하나님이 세우시. 이 욥 3사람이 있다고 해도 자기만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1대1의 관계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구원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이라도 다니엘, 노아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 없는 사람의 자식이라도 그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고백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엘리의 두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멸망의 길로 가잖아요. 아무리 제사장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도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의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마음이 열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마누라 치마폭 붙잡고 갈 수도 없고요. 남편 바짓가랑이 붙잡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순전히 전인격적인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내 아버지 목사, 내 아버지 사모 전혀 상관없어요. 장로 권사도 필요 없고요. 1대1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말씀 계속하는 거예요. 16절도 보세요.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0절도 보세요.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노아도 다니엘도 욥도 자기 생명만 구원할 수 있으리라. 자식들도 구원하지 못하리라. 구원은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 늘 잊지 마세요. 그러나 중보의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언제 어느 때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또 하루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중보의 기도는 계속해야 되고 나의 믿음은 결코 변절함이 없이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새벽도 깨워주시고요. 깨우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가 진리요 그대로가 생명임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며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1천만 그리스도인이 깨어 기도할 때 이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